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우리 사람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빈곤 속에서도 풍요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 반대로 풍요 속에서도 빈곤하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부족한 것을 알아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자기들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다, 궁핍하게 살고 있더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예원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예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이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분인데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정치도 이 참 사내들인 공예원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왜요? 심령에 공고함이 있더라는 거죠.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하더라. 공고했더라.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진 것이 풍성했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늘 마음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빈곤함으로 채워져 있더라. 반대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풍요 속에 사는 분들이 또 있더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나그네요,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신 분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 이겨낼 수 있는 부요함이 있어서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내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외양간에, 우리에 소나 양이 없어도 식물이 없어도 자기는 기뻐하겠다는 거죠. 왜? 여호와로 인하여서. 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심령에는 부요함이 있어가지고 전혀 요동치 아니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겠다. 부유하더라는 거예요. 신약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가 천한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이고 살아가는 모습도 아주 그 비천하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가 나도 한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질 정도로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풍성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나도 한 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전 재산과 같은 거죠. 그거 결혼할 때 그거 한 옥합만 가지고 있으면 결혼 비용이 다 된다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건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와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런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이 요한복음 7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3번이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초막절을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울 때 그때 초막절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14절에 보시면 명절이 중반이 됩니다.
중간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날이 가장 강조가 되었느냐, 초막절 처음, 초막절 중간, 초막절 마지막, 여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초막절 끝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막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보면 초막을 지어 놔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에는 같은 물을 갖다가 붓는 것으로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붓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광야 생활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를 입었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물을 붓는 것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 것을 저들이 마셨다는, 그걸 이제 표현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마지막에 막 샘물을 갖다 붓는 거죠. 그리고 묻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끝날에 서서 외쳐 가로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절 절기 지키는 걸 가만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그냥 이거는 꼭 해야 될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명절 끝날에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 목마름에서 해결을 하는,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해결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절기로, 축제로, 행사로 지나가는 것 뿐이지, 지금 물을 갖다 부으면서도 뭐가 없어요? 물을 갖다 부으면서도 속에서는 가람이 있더라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딱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행사로, 겉으로, 외형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초막절을 마치고 있는데 그 불행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것 같고 굉장히 풍요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더라. 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 없이 살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좀 불평은 있지만은 과거에다 비교하면 지금은 가정이 그야말로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통 축제 분위기, 명절 끝에 초막절의 절기 축제를 지키는 것만큼 우리도 지금 굉장한 축제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동차 축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네온사인 축제, 지금 온통 그런 어떤 축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게. 이런 축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속에 평안이 없다. 속에는 기쁨이 없다. 속에는 지금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거북등처럼 갈라진 그런 심령들이다. 너희들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때에 심령의 해가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주소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시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에 가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이 마음이 지금 편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은 지금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은 기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겉은 부유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궁핍하더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내 심령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겉은 구원받은 자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겉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평강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늘 불안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내 속에 진정으로 해결함을 얻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단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현실에 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으로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심정이 깜빡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의도 광장에 택시를 몰고 집주를 해버려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깜빡한지 전화를 거는데 지금이야 그런 거 없었지만 좀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공중전화가 있어가지고 요즘 공중전화 잘 사용 안 합니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것이 성행하기 전의 이야기죠. 전화 거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전화 오래 한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죽여버렸다. 얼마나 우리 심령이 깜빡해지는지 몰라요. 겉은 축제인데 겉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겉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심령은 지금 완악하기 그지없다. 지금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우미가 제대로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잘 안 도와준다고 죽여버렸잖아요. 지금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못 이겨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려요. 그냥. 드러나지 않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교수님한테 자기 차비를 달라 그러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 왜 차비를 달라 그랬느냐 했더니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휴강이다. 학교를 오니까 칠판에다가 휴강이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학생이 그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교수님께서 휴강이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차비를 달라. 얼마나 마음에 우리가 물론 뭐 참 똑똑하지요.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지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 휴강하는 거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냥 가라앉은 상태에 있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뭐 800만이 넘어서 1000만이라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러면 뭐 5분의 1, 4분의 1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회적인 구조나 심리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마음이 굳어진 시대입니다. 활력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던 그 시절에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그 새마을 노래가 오르면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활기가 차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기도 겁을 내고 있고 지금은 직업생활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지금. 이 현대의 병이라는 거죠. 지금은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감동의 사건이 사라진 지가 언제 감동을 받아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감동되는 사건이 있어도 감동을 못 받아요. 왜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날에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하셨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령도 똑같은 심령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뒤에 읽어보면 전부 다 말한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전부 다 수군거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전혀 받아들인 사람이 없습니다. 강팍하다는 거죠. 현재 부족한 것이 뭡니까? 상부상조가 없습니다. 협조가 없습니다. 협력이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는 굉장한 어떤 축제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고 굉장한 종교의식을 행하고 굉장히 뭔가 화려하지만은 그 내면의 실상은 이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좁고 강팍해져 있는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새 삶을 사시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 마음의 풍요함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풍요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강팍해져 있고 굳어진 마음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해결 방법이 뭐냐? 오직 주님께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받아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나를 믿는 자는. 요 성경에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라는 말은 이 라틴어로 끄레도라는 끄레도. 이 끄레도는 꼬르라는 말 심장이고 도라는 말은 고정시켰다.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주께 고정시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해결 방법이요, 풍요로움이요, 축복이요, 사람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되버린다. 여러분, 사울에게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바울이 됐어요. 사울은 큰 자입니다. 교만한 자라면 바울은 적은 자입니다. 바울을 적은 자로 만드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더라. 누가? 성령께서. 아멘. 진정한 우리의 섬김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시면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성령이 오시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에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그냥 공고한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도 강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심령이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속에 풍요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단이 역사하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공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꾸만 사람을 묶어두고 억눌리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갈등관계 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 답답해. 이야기를 들어봐도 해결점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냥 누구하고 대화해도 마음의 교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이 전달돼야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생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 특히 목회자하고 성도의 관계도 이 어둠의 영이 역사가 차단시키면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 심령이 해결이 되는데, 해갈이 되는데, 이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생기가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은 뭐와 같으냐? 물과 같아서 반드시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기계에 기름 씌우면 조용하잖아요.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사람 간에 말썽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비둘기 같아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타났는데,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겠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주님이 하시는 일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해방을 얻어야 된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세미나를 갔다 오니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그 세미나 2시간 20분을 했는데 듣고 난 결과가 뭐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지금까지 자기 너무 억눌렸는데, 뭔지 모르게 억눌렸대요. 알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고 뭔가 이렇게 참 갈급했는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노임을 받아야 돼. 평강이 임해야 되고, 누구하고 만나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보면 저 정상이, 성령의 사람들은 잘 대화를 할 때 친밀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서로의 관계가 잘 이렇게 유지돼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부드럽잖아요. 생수를 마시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요즘 때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어요. 그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는데 누가 남자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결혼 잘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는 누구냐? 잘 웃기는 사람보다 잘 웃는 사람이래요.
잡웃기만 하면 결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동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전달하는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웃어주면 남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런 여자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유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자꾸 말씀 부리고 자꾸 이렇게 트집 잡고 흠집을 내고 피곤한 거예요. 그게 괜히 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괜히 이유 걸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게 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해결돼야 되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풀어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자유가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면 그 자유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물처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물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은혜도 모르는, 은혜 은자도 모르는 분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생명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바깥 세상을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마리아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 외의 이방 땅을 저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비로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각기 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이후부터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받은 이것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이 복음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 땅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일본에도 전해야 되고 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참 아프리카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한정하게 흘러 퍼지는데 왜냐? 성령은 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해갈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해갈함을 얻으면 시구 전체가 편안합니다. 시구 전체가 편안한데 가장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답답한 심령으로 살면 가정 전체가 다 억눌려 버려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정 속에 가장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이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뭐 따분하게 하고 모든 일을 막아버리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을 그냥 좁혀버리면 식구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열어주는 겁니다. 성령은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풍요함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성령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을 자로 재서 1,000척을 재니까 처음은 발목까지 잠기게 되더라. 또 1,000척을 떼니까 이 무릎까지 채워지더라. 또 1,000척을 떼니까 허리까지 오더라. 또 1,000척을 떼니까 헤엄칠만 하더라. 헤엄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발목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무릎까지도 허리까지도 내 힘으로 가는 거지만은 이 헤엄칠 정도로 충만하면 뭐냐?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사람은 힘이 안 듭니다. 주의 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니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믿으려고 노력을 백날 연구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오신 첫날 예수 믿으시더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늘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속에 봉사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정말 재미가 있어서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 내가 억지로 그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뭐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제로 뭐 하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 그거는요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하셔야 되지. 목사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길을 안내는 할 수 있지만은 강제로 하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는 방법이 마시는 방법이요. 승리하는 방법도 마시는 방법이요. 축복받는 것도 마시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마셔서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어주시는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